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가십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원네스 처치를 했어요. 그때 원네스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니까. 또 기도원을 감람원이라고 붙였더라고요. 감람원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짓든지 사업을 할 때 상호도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말씀 속에서 나오면 돼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목회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오냐면 이 설교의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직자가 말씀의 흐름을 못하면 기도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산업 현장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렘넌트가 흐름 못하면 미래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전공을 뭘 해야지 헤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틀린 거 요걸 잡게 되고 12가지 이 각인 내서 못 빠져나오고 결국은 이 사람 말 따라 가게 되고 이 자기 생각 따라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잡을 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 첫째는 이 말씀 노트를 만들어서 기록하고 포럼하세요. 포럼. 이걸 가지고 이 포럼하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치질되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이걸 가지고 정시 예배나 정시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정시 예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시 기도 예배 드리면 올 메시지 나왔지요?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이때부터 가정도 사업도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 때 복잡히 하지 마세요. 키만 딱 붙들면 돼요. 이번에 가정달인데 첫날은 뭐였죠? 부모. 이 부모, 그 다음에 자녀 나왔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가정 메시지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 강림주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다음에는 부부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걸 단순히 부모,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부부 주일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부모 주일을 부모를 통해서 지금 뭘 알기를 원하시는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 위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걸 보도록. 그리고 자녀는 뭡니까? 어릴 때 각인되는 것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걸 바꿔줘야 돼요. 자녀 메시지는 각인, 이거 돈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부모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럼 부부는 뭡니까?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부부는 한 몸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부부로 설명하거든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한 몸. 부부가 뭐지요? 한 몸 창조. 이걸 쭉 알면서 핵심을 딱 붙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봅시다.
이 계속된 박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축복으로 바꿉니다.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마태복음 5장 17절.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된다겠어요. 말씀은 성취되고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17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단도 분명히 존재하며 설동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태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으러 다닌다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신말로 말하면 말씀 노트로 포로모란 말은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도는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령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 만나려면. 그런데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모든 사람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대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노트가 포로모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이 계속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영적 상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정식기도라는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요 영적 힘 얻어야 돼요. 힘. 자, 왜 그러냐? 이 땅에 있는 문제를 봐야 돼요. 인간이 사는 길, 구원받는 길, 참된 길,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와야 돼요. 신약 시대 때는 뭘 가지고 갑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피를 가지고 나가면 모든 문제 끝이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들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이 멸망받는 것은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 문제 오는데 이유가 뭐죠? 또 하나요. 하나님 떠나서.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피. 그리고 현장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운동입니다. 말씀운동. 말씀운동. 여기 딱 결론이 나야 됩니다. 불신자 운명 6가지죠. 빠져나온 길이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요 유일성.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야 돼요. 말씀 흐름 놓치면 결국 요걸 붙들고 있어요.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거 붙들고 있어요. 361. 그리고 결국은 사람 말 따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말씀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유일한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악한 세력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사단은 악한 귀신들을 동원해서 계속 인간을 멸망시켜요. 악한 귀신 통해서. 이 사단 귀신들은 홍해에서도 안 죽었어요. 이걸 살아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쫓아와서 계속 멸망시키는 거예요. 권세가 깨졌지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싸워야 돼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 사단은 실제로 활동하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겠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예배 때 막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할렐루야 집에 가지요. 사단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 신방와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금식 기도 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은혜 받고 집에 와보세요. 또 마누라하고 한바탕 붙어. 이제 딱 갔다 오면 이제 복식업 해야 되기 때문에 물김치 같은 거 이제 담아놓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보다 복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맑은 죽처럼 먹다가 조금 된 죽 먹다가 또 밥을 좀 먹다가 차근차근 늘려가야 되잖아요. 이건 머리로는 아는데 몸은 그게 아니라 막 먹고 싶어. 일주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좀 많이 달라, 못 준다, 조금 더 주라, 안 돼, 싸우게 돼. 벌써 딱 하면 사단이 신방 와가지고 은혜 받고 다 쏟아버려. 붙어버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주일날 받고 가지고 집에 가면 사단이 신방 와 있으면 기다립니다. 벌써 가 있어요. 싸워야 돼요. 영적성. 계시록 1장 12장 1절 9절. 이 존재가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운동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죠. 전도자에게. 오늘 나오죠.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문을 잠그고 수갑을 딱 채웠어요. 꼼짝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수갑을 풀어서 해방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이걸 보시라고요. 지금.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 30절. 그런데 이제 풀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을 신문하려고 보내니까 문도 잠가졌는데 안에 사람은 없어. 보니까 성전에서도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협박하고 채찍질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지 않냐? 왜 하냐 이거지. 그때 뭐랍니까?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생각해 보라.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의 임금과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했잖아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나은가 보라 이거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5장 33절에서 41절 또 채찍질하고 협박해서 보내잖아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5장 42절에 그래도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안 그쳤어요. 쉬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그냥 안 둡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 맞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절대로 그냥 안 둡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산업을 절대로 그냥 안 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반드시 살아나는 바라겁니다. 계속 핍박이 오지만 그러나 계속 축복이 따라와요. 너희가 박해와 축복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복음 전하면 이 사단이 가만히 있으면 봐라 그래.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우면 안 돼요. 오히려 그때가 축복의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봅시다. 치유. 이걸 한번 봅시다. 그 육신 치유는 이 창조 원리 따라가면 됩니다. 장면상. 가장 중요한 호흡, 음식, 운동. 그러니까 몸이 아픈 분은 의사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걸 해야 돼요. 호흡.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폐의 한 10% 내지 20%밖에 안 써요. 폐가. 그러니까 깊이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천천히 내쉬는 거. 호흡. 그래서 이 몸의 높임을 빼내면서 이 산소를 집어내서 이 모든 기능을 살려야 돼. 호흡. 그 다음에 음식. 아무렇게나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운동. 이것만 하면 건강 회복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마음 치유. 이것은 내면의 원리입니다. 내면. 가히가 내면에 뭐가 있으면 상처. 이게 다 가지고 있어요. 말은죠. 가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문제있다고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했다. 그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안 맞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60억 인구가 손금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그건 나하고 안 맞다. 이걸 지금 몰라서 그는 안 맞는 것이 당연한 거라면 당연한 거. 그런 부부가 보고 말면 우리 가문의 영적 배경 가지고 한번 포럼을 해보자.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상처 어떻게 치워야 됩니까? 상처는 말씀의 힘으로 치유돼 힘.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상처 치유가 바꿔지게 돼 있어요. 계속 말씀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하나님과 소통인데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알았어도 내 영적 문제 상처 때문에 사단에 걸려들어요. 가히 그렇습니다. 특별히 집안에서 이제 우상숭배 많이 하든지 영적 문제 심각한 집안이 있거든요. 딱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의 큰 응답의 문이 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영적 문제 끝입니다. 오직이 안 돼서 그런 오직이 안 돼서. 자꾸 불신앙하니까 예배 드려도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길가에 있는 밭처럼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2018년도 본부 흐름이 뭡니까? 치유와 서밋입니다. 치유. 이걸 가지고 그래서 결론 내리면 꼭 두 가지였어야 돼요. 말씀 노트 가지고 포럼을 써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은혜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정식이도록 영적 힘 얻으면 돼요. 오늘 주제 뭡니까? 이 성령 강림절인데 영적 힘 얻으면 된다고요. 영적 힘. 영적 힘 얻으면 불신자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 현장도 바꿀 수 있어요. 그 초대교회 가지고 설명해. 초대교회 당시에는 보세요.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가난하지요. 무식하지요. 배경 없죠. 거기다가 이단 누명 쓰고 모든 것을 다 단절시켜 놨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28절 보세요. 말세에 내가 내 신을 남용의 종에게 물부터 부리겠다. 어린이들은 장래일을, 늙은이는 꿈을,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린아이여도 문제없고 나이 들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인간의 조건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 힘 얻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 이겁니다. 부모는 뭘 마련하겠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거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답이 안 나와. 그러니 우리 전도다 보면 그러잖아요. 제사 문제 나오면 야 너는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냐 하늘에서 떨어졌냐. 맞는 말 같지요? 속으면 안 돼요. 쭉 올라가 보세요. 그 위는 아담이니라 그랬어요. 아담 위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절대주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녀는 각인시켜라 지금. 어릴 때 각인된 것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지금. 각인시켜라. 그 부부는 뭐죠? 다음 주에 나옵니다. 한몸 사상. 성경에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서 우리가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 영적 힘 얻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주간 성령 강림주일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사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제자들이 마가다라 포항에 모여서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 날 이름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성도가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내 자신의 무능, 환경 어려움도 다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상처, 영적 문제 말씀으로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노트를 가지고 포럼하면서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최고 선물 성령 충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 무능도 치유하시고 질병도 치료하시고 모든 불신앙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개 나라 다민족 살리고 후대 살리는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